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고 끌고 갈 것이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의 죄로 인해 이런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21장과 2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여호와의 칼이 이스라엘 땅에서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치실 것입니다. 둘째, 유다에 이어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지도자와 어른이 옳은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바르게 갑니다. 21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 선포하고 그 땅을 향해 예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칼이 의인과 악인을 처단할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륙할 것이고 아무나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많은 세상에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인과 더불어 환난과 고통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에스겔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높고 모든 사람의 손에 힘이 빠질 것을 보며 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님의 아들인데 그들이 칼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니 가슴을 치며 통곡하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벨론 왕의 칼이 가야 할 두 길을 표시하라 합니다. 그는 성읍으로 가는 길 어귀에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칼이 갈 길 하나는 암몬 족속의 땅이며 다른 하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바벨론 왕은 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입니다. 그는 화살을 흔들거나 드라빔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볼 것입니다. 점괘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라 합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 합니다. 이 점괘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헛된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들의 죄를 상기시켜 줄 것이며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잡혀갈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이어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암몬은 유다의 대적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오랜 세월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완전히 멸절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으로 인해 바벨론을 들어 암몬을 심판했습니다. 암몬은 유다가 멸망당한 5년 후인 주전 581년에 망했으며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그토록 오래 지체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비록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다를 먼저 멸망시켰지만 나중에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암몬에 대해서는 더 오래 심판을 참으셨지만 심판 후에는 더 이상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22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읍을 심판하려면 그들의 혐오스러운 모든 행위를 깨닫게 하라 합니다. 그들은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민족들의 모욕의 대상으로 삼고 모든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손으로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교만을 꺾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믿고 살인을 저지르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구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고 음행으로 자기 며느리를 더럽히는 시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돈을 받고 살인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업자,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더럽고 악한 행위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극심한 죄악에 대해 슬퍼하고 분노하시며 심판을 집행하시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손뼉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찌꺼기로 비유되었습니다. 찌꺼기는 풀무에서 불로써 노시나 주석이나 쇠 같은 광물을 재련하고 난 후에 남은 쓰지 못할 불순물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풀무불 가운데 있는 쇠붙이들의 찌꺼기같이 하나님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족속은 찌꺼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서 녹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아서 주님의 진노의 불로 녹이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이 반역을 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며서 사자가 동물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보물과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고 그 안에서 과부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기고 거룩한 물건을 더럽혔습니다. 본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의 정결례에 대해 올바로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은 더 이상 그런 책임을 이행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 것이 보다 편리했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남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백성들의 눈이 가리워져 무엇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며 무엇이 속되고 부정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읍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이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허황된 계시를 보고 거짓된 점을 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부으시겠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니 레위 지파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제사장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니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협력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